요한계시록 17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음녀를 볼 수 있습니다. 큰 음녀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녀의 비밀과 상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열고 들어가는 1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청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신다. 즉 심판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음녀가 따로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은 바로 교회가 가지는 본성적인 그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 교회도 본성적으로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면 세상에 생겨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세상성을 벗어버리고 천국성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성질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교회는 늘 이 세상 이치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다. 제어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물 위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 여기서 그의 이마 하게 되면 이마는 정신사상, 인격체가 가지는 정신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신사상이 이제 이마, 내면의 세계가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명사라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사, 즉 모든 명사성을 가지고 있는 각 계층, 특별히 인격체들입니다. 인격체들의 성질을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앞으로는 이거는 이거야. 책 하면 책에 특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하면 컴퓨터 명사거든요. 이 명사가 컴퓨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다른 사물과 분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마했으니까 인격체란 말이에요. 다른 인격체들과 분별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름이다.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와 같은 명사다, 이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스테리온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신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고 그 안에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고 그 안에 바벨론의 성질이 들어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하게 되면 이거는 기준의 다양성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들이 다양한 그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로 크게 연합시킨 거예요. 그 각 나라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즉 각 기준을 다 인정을 해 줌으로써 엮어놓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성질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진리 이치가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각양의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바벨론의 성질이고, 그 교회는 우선은 커다랗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교회는 결국 망하는 성질이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5절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그랬습니다.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제각각인 그 음녀들이에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출발한 진리 이치가 아닌 세상의 이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음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즉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이거든요. 아기를 낳는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인격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할 때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6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 6절 한 절만 또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랬습니다. 여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사가 말씀을 해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천사가 얘기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환경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환경, 그러면 이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17장까지 오는 그동안에 주어진 그 교회의 성장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17장 하나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이 쏟아진 그와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교회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평가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요한이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과 교회를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적 현실 감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 현실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피. 자, 그러면 여기서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자, 성도, 피, 이거 다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자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는 신학을 체계화한 게 있단 말이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체계화한 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교회가 산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만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체계화시켜 놓습니다. 그 체계화된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신학 체계가 이제 시스템화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위해서 이 신학 체계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중요한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구조? 그러면 첫째로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듭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들을 조직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제 멋대로 놔두면 그건 질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질서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해서 그 성도들을 조직하는데 그 조직은 신앙의 서열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도를 어떤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지도를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인지, 그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재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직은 시스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조직을 갖게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조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시스템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예배를 결정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예배에는 설교와 찬양과 기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요. 예배가 그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구성,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조직과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 예배의 모습에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도 하나의 예배고, 전도도 하나의 예배고, 우리의 삶도 하나의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신앙 체계가 시스템화되고 시스템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17장에서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장에서 뿐만 아니고 전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자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즉 교회는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있고 신학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이다, 교회의 표면이다, 이면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 그 인식 체계로 인식할 수 있는 그거를 표면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을 이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은 임시 세상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임시 세상이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로 세상 임시이치를 사용한 게 시스템이요. 교회는 이와 같이 두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 어느 한쪽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면만 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표면만 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표면과 이면이 있어야 되고 임시 세상이치와 진리이치가 있어야 되고,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세상이치가 구조화되면, 임시 세상이치가 구조화되면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교회를 딱 보게 되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배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인적 구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 이 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렇게밖에는 더 간략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이치, 이 이치를 체계화하게 되면 이게 신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신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할 때 신학을 중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어떤 신학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스템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가 유형적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유형적 교회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정신 사상을 얘기를 하면 그건 무형적 교회란 말이에요. 이 무형적 교회가 유형적 교회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참다운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진리 이치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신앙정신 사상이 되어서 교회에 나타나면 그거는 건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해 입은 여자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이면입니다. 이 이면 여기 진리 이치 대신에 이거를 신학체계를 임시 이치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임시 이치로 대체를 해요. 세상 이치로. 세상 이치로 신학이 구성되면 이치, 세상 이치를 가지고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신앙정신 삼았다. 이것이 세상에 나타났다.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교회 같은데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면에 진리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니고 세상 이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음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럴 때 교회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임시 이치로 교회의 정신 사상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화하고 세상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교회라고 한다.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음녀라 이거요. 임시 세상 이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표면 이치를 가지고 그 진리 이치가 아니고 그거는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학화하고 신앙화하고 정신사상화해서 교회에 나타나면 그 교회가 음녀교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음녀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면을 그거 꼭 그렇게 따져야 돼요? 표면만 보면 나 아는 거지. 표면만 보면 교회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조직도 탄탄해가지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조직이 탄탄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아주 순종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음녀라니까요. 이 음녀성 이거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이 이면이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다른 말로 고치면 성경의 표면 이치로 구성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는 음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자라가는 건 어렵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적 현실 감각이 없이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리 이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그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할 때 이 피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 그렇게 되면 이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인데 이 피는 자, 육체적인 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체적인 피보다 중요한 게 신앙, 정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육체적인 피만 피로 여기지 말고 신앙의 피, 정신, 사상을 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정신, 사상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식에서 오는데 이 지식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크게 둘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 표면은 임시이치, 이면은 진리이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 임시이치, 이면 진리이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이에요. 자, 이 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피는 결국은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활동이 있고 생명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표면은 임시 세상 이치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은 임시 세상 이치요. 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이치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임시 이치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냐, 아니면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 즉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 세상 이치는 육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생명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생명활동이고, 자, 진리 이치를 가지면 영생명 활동이란 말이에요. 영생명 활동을 통해서 육생명 활동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 그게 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육생명을 통해서 생활합니다. 세상에서 생활해요. 이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생명이 활동을 하면 이건 반드시 부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생명이 육생명을 사용해서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부활로 나타나고 이 부활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서? 천국에서 사는 삶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지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우리가 나눌 때 이게 진리 이치의 피도 있고 임시 세상 이치의 피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 자, 성도들의 피 하게 되면 이거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생명활동이냐 사망활동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증인들의 피, 이거는 생명활동이란 말이에요. 예수 증인들의 피, 이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삼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도 있었죠. 이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거다.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건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피 그러면 순교. 증인들의 피 순교. 자, 그럴 때 이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 앞에서 봤어요? 표면적인 피냐 이면적인 피냐. 중요한 것은 이면적인 피가 되었을 때 그 성도의 삶은 부활로 연결된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것도 부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요. 이들이 가짜 성도와 가짜 예수의 증인들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 이거를 가지고 자기 것 삼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표면, 성도들의 피, 삶, 요거란 말이에요. 예수 증인들의 피, 요 삶이라는 표면적인 삶, 이거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이면을 보지 못하고 이면까지 보고 구별하면 그건 대단한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음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좋아합니다. 헌금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그 헌금을 하는 그 성도의 신앙, 정신, 사상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새로 온 사람들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헌금하지 마세요. 깨달을 때까지 헌금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그러죠?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이 있어요? 선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이면을 모르면 모른다니까. 이면. 진리, 네가 헌금하냐? 네가 헌금하는 목적이 뭔데? 세상의 뭔가를 위해서 헌금하냐? 그럼 음료요. 진리치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는 것은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물질을 네가 어떤 정신으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물질관이라 그래요, 그거를. 물질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과 물질관이 똑같은데 그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헌금을 받을 리가 없지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정신 사상을 가지고 예배하면 받겠냐고요. 불교인이 새벽에 예불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성질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앙의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니네.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거를 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피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표면 이것만 즐기는 거예요. 이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고 주셨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낚아준 것만 생각해. 그것만 간증하러 돌아다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것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병에 낫고 난 다음에 자신이 비참한 말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뭐예요? 술에 취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는데 뭐에 취한 거요? 표면이 취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요, 이거. 음료라니까요. 교회의 음료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한꺼번에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노래. 이게 요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깨닫고,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7교회를 보고, 교회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요. 어쩌면 그렇게 니들이 음료성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음료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치고 보니까 여전히 주변의 교회들이 음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놀람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아니 저렇게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음료네? 그렇게 좋아 보이던 교회가, 매력 있어 보이던 교회가 음료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음료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6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 크게 놀랍게 여기니 크게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크게 놀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오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